제가 얼굴을 잠깐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비싼 얼굴이라 잘 안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마기꾼들이 많아가지고 마기꾼이 뭔지 아세요? 사기꾼처럼 마스크로 얼굴 예쁜 것처럼 잘생긴 것처럼 이렇게 가린다고. 그래서 마스크꾼에서 마기꾼. 저 마스크 벗으니까 훨씬 잘생겼나요? 그냥 쓸까요? 벗는 게 나아요?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쉽지만 잘생긴 얼굴 가리겠습니다. 방금 특창 우리 해주신 우리 천상의 소리라고 하죠. 플룻 연주해주신 우리 지사님, 남선교회 지사님이세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동네 탁구장 또 회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줄로 특창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오셔서 또 특창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친 학생은 저희 집 큰 아들입니다. 제가 아들 자랑하려고 또 저희 집 큰 아들이 또 피아노 열심히 또 반주 했습니다. 여러분 10월은 축제의 달입니다. 10월은 축제의 달인데 우리나라 문화관광축제에 44개 가운데에 3분의 1이 넘는 약 15개 축제가 10월 달에 몰려 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 무등교회도 축제의 달을 맞아서 말씀 전도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좋은 축제 가시지 않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우리 무등교회 말씀 축제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네 탁구교실 우리 회원님들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미숙 우리 탁구 회원님, 그리고 뒤에 우리 남윤숙 회원님, 그리고 옆에 이영자 회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우리 김덕숙, 우리 김덕숙 회원님 오셨고요. 저 뒤에 우리 신경자 회원님 오셨습니다. 더 안 계시죠? 네, 우리 회원님들 위해서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계속 오실 거죠? 마칠 때까지? 네.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총 주제를 함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진리의 말씀 하면 여러분께서 구원의 복음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보니까 약 한 100명 조금 못되게 오신 것 같은데 이 한 사람 목소리보다 작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다. 자, 진리의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작년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공개를 했었는데 혹시 이거 지옥 보신 적 있으세요? 넷플릭스에서 만든 드라마인데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드라마를 안 본 젊은이들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지옥은 이제 누구에게나 무슨 대상이 되었을까요? 공포의 대상이 되었어요. 지옥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옥이 무섭습니까? 지옥이 무서워요? 뭐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비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지옥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막 그 젊은이들 사이에 지옥이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저런 지옥이면 나는 진짜 갈 수 없겠다, 무섭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첫날 주제로, 말씀 전도 축제 첫날 주제로 지옥으로 정해보았어요. 지옥. 그래서 이 시간에 지옥이 정말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 친구와 지옥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죄를 범한 죄인이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당하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또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은데 만약 지옥이 있다면 무서워서라도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교회를 이 친구가 왜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이 있다면 무서워서라도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지도 못하게 하고 불로 태우는 그 고통을 영원토록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친구한테.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때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영원토록 고통을 주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에게, 여러분, 이 제 친구의 모습이 불신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 불신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비록 이제 제 친구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오해 가운데 가장 심각한 오해가 지옥에 대한 문제예요. 예. 18세기에 어떤 신학자가 지옥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어요. 육체의 모든 부분이 유황불의 고통으로 채워질 것이다. 모든 관절과 신경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심장과 창자와 머리와 눈과 혀와 손과 발은 하나님의 불과 진노로 채워질 것이다. 죄인은 지옥불의 고통을 세세토록 영원하게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이다. 이게 18세기에 한 신학자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학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무서운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지옥에 대한 오해를 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만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어요. 중세시대 때에 가톨릭 교회가 이교도들이 믿는 지옥설을 받아들였어요. 가톨릭 교회가 중세시대 때에 이교도들이 믿는 그 지옥설을 받아들이고, 그 뒤로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인간보다 잔혹한 신이라는 그러한 오해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오해를 성경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갖고 오신 성경책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후하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실제 상황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비유로서 이해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왜 그러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품성과 지옥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이야기가 실제 상황일까요? 아니면 비유일까요? 비유. 랜덤하우스 대학 사전에 비유의 정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란 진리나 도덕적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간단하고 풍요적인 이야기다. 자, 여기 이 사전에서 비유를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풍요적인 이야기. 사실이 아닌 풍요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실이나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고안된 풍요적인 이야기가 비유예요. 비유. 자,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이 비유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상징과 실제의 상황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비유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든지 간에 그것은 어떤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이런 비유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어 자, 사사기 9장 15절에 나오는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도록 요구하는 이야기. 이것도 비유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유대인의 농사와 추수를 비유로 해서 세상 끝에 있을 보상과 형벌을 설명하신 비유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비유인지 아니면 실제 상황인지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강론하실 때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면 됐을 텐데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책잡기 위해서 엿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군중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책잡기 위해서 엿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기 원하는 사람들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종종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 자, 오늘 본문인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 예. 자, 만약 이 이야기가 실제 상황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첫 번째,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 만약 실제라면, 의인이 죽으면 모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한 사람 품에 어떻게 구원받은 수많은 의인들이 안길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은 의인들이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지옥에 있는 악인들이 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소리를 쳐서 혀에 물을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과 지옥을 간다고 믿고 있는데, 만일 이 이야기가 실제 장면이라면 사람이 죽는 순간 몸 전체가, 즉 손가락과 혀와 또 갈증을 느끼는 이 육체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 말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무덤 속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희한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무덤은 주인을 잃어버린 채 비어 있어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면 몸 전체가 천국이나 지옥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예. 자, 우리가 묘 이장을 한다거나 이집트의 고대 왕실의 무덤을 발굴하다 보면 지금도 여전히 그 시체가 무덤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면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서 부활하게 된다는 이 성경의 부활 신앙과도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그 몸이 하늘나라로 천국에 갔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기 위해서 그 천국에 갔던 사람이 다시 자기 무덤으로 찾아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만약 실제라면 천국의 의인과 지옥에 있는 악인이 날마다 서로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만약 정말 그렇다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믿어서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부모님이 좀 잘 믿지 못해서 지옥에 계세요. 그러면 날마다 지옥에 있는 부모님과 천국에 있는 내가 날마다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내가 있는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되겠죠. 네? 그 고통당하는 부모님을 보고 제가 천국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실제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실제 상황으로 해석하면 이처럼 한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에 지옥에 대한 그 공포심을 넣어주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실제 상황이 아닌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자, 따라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지옥을 만드신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게 했던 이 지옥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왜 하셨으며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일까? 네.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부터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자,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처음부터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부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직접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는, 자,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 갈 것이고, 또 가난한 자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고생을 하고 죽어서도 지옥에 간다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 당시에. 자, 그런 유대 교회의 가르침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기적인 부자들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예. 자, 오히려 천국에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복받아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자, 오히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신학과 그들의 사고 방식을 고쳐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를 문자 그대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읽을 때 비유가 주는 교훈만 받고 비유에 사용된 이야기는 버려야 됩니다. 예. 자, 비유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받고 그 비유에 사용된 이야기는 버려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이솝 우화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죠. 자,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느린 거북이 같은 사람도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이 이야기가 주는,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실제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것 봐. 거북이가 토끼보다 빠르지? 예? 자, 거북이는 토끼보다 빠른 동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유를 실제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이런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는 아직 지옥불이 없었을 때입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기가 있어요. 이 천년이 지난 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올 텐데, 그때 무덤에서 부활한 모든 악인들은 불태워져서 사라질 겁니다. 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태웠던 그 유황불에 의해서 악인들이 모두 태워져서 죄가 될 거예요. 이것이 지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 영원토록 꺼지지 않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그 지옥불이 아니라, 그 악인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태웠던 그 유황불에 의해서 타서 사라지면 그 불도 꺼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불이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서로 마주 보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 그리고 죄를 불로 태우고 정결케 하신 다음에 지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실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낙원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중세기 그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사탄은 수많은 진리를 짓밟고 비틀어 놓았어요. 왜 사탄은 빛을 가리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탄이 수많은 진리를 짓밟고 그 진리들을 오해하게 비틀어 놓았어요. 여러분, 빛은 진리이고 진리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와 빛이 흐려지고 어두워지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진리를 오해하면 그 오해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둬놓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날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일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지옥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정말 무서운 지옥을 어떻게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크게 왜곡시키는 이 사탄의 기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당하게 한다는 지옥설입니다. 지옥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옥설이 언제 받아들여지게 됐냐면 중세시대 때 이교도들이 믿고 있던 그들의 신앙을 기독교가 받아들이면서 이 지옥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무등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리셨습니까? 예. 영원한 고통의 지옥설을 믿으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제 친구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고 싶지도 않은데 그 지옥이 있다면 그 지옥에 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지옥 때문에 두려운 분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